아멘.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승승장구의 함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승승장구의 함정.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14장은 긴 내용인데 이것은 어제 읽었던 그 13장의 결론이에요. 13장. 블레셋과의 그 중과 부적의 싸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마저도 자기 뜻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삼았던 그 사울 이야기의 결론을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이 한마디로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걸 이렇게 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인생을 비교해 가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13장에서 말을 탄 마병이 6천이요 또 말을 이끄는 전차부대가 3만이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던 그 블레셋 군대가 밀려오자 사울의 군대는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래서 굴로 숲으로 또 산으로 바위 틈으로 웅덩이로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도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그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그걸 좀 이겨보자고, 면해보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보자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번제가 끝나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면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런 저주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13장 본문의 끝자락에는 사울의 처지가 점점 더 심각하고 악해졌다는 것을 설명했죠. 사울이 그 중과부적의 블레셋 군대를 맞이할 때 칼과 창을 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위기 상황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니까 그 사울의 군대 중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이 큰 충격과 또 공포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언약궤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아주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점점 더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승기를 파악한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던 군대들도 다 나오고 그들에게 블레셋에게 항복했던 사람들까지 돌아서 가지고는 블레셋을 칩니다. 뜻하지 않게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자기 군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렸어요. 저들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금식령을 내리죠. 이 명령을 알지 못했던 요나단은 숲에서 꿀을 찍어 먹고 기력을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기력이 떨어졌던 군사들은 몰래 불도 안 피우고, 불 피우면 들키니까 불도 안 피우고 그 전리품 중에 짐승들을 핏째 잡아먹는 죄를 범하게 되죠. 이게 레위기 율법에 금해져 있는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태를 수습하려고 사울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제 뜻을 물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이 없음을 인해서 사울이 이것이 죄인 것을 이제 알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죄를 졌나 이렇게 제비를 뽑았더니 자기 아들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온 사람을 죽이면 되겠느냐, 극구 말려가지고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뒤에 특별한 내용을 더 붙여놨어요. 사울이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는 날 동안에 그는 모든 전쟁을 다 이겼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전쟁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제 이 가문도 아주 이렇게 자식들을 딱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울이 크게 승리했다는 승전보를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울이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대단한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왕이라고 지금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사울의 승리는 대단한 것이었고 그의 인생에 그 모든 전장을 다 승리로 이끌 만큼 그의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긴 장을 할애해가지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도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떠나간 인생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아무리 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선한 사람들은 늘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늘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신비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은 불통해지는 그런 것을 인해서 사람들이 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악하게 살든 뭐하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는 게 그게 장땡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신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늘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안 믿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헷갈려요. 헷갈려. 그래서 늘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이 그 생각을 깨트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집요하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그 사울의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승승장구하는 그의 인생은 오히려 그 인생을 점점 더 파멸로 이끌어가는 미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된 그 승리의 공과 모든 전리품을 가로채고 싶어서 금식령을 선포했지요. 또 그로 인해서 전쟁을 또 망칠 뻔합니다. 제단을 쌓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만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왜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을 왜 죽이려고 그러냐며 또 만류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가 하는 일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실상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그 겉으로 보면 승승장구하고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또 그의 인생이 늘 통통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의 인생이 모두 자기 뜻대로 하나도 된 게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겉으로 볼 땐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큰 승리를 거둔 것 같아도 결국 어디로 가는 인생?
파멸로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진리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떠난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의 끝자락이 무언지를 말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 사울왕의 승승장구했던 그 40년 인생, 왕으로 세움을 입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 40년 인생의 끝자락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사울의 인생의 끝자락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자락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겉으로 보면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겉으로 보면 왕으로서 화려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에 실상을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또 자기 말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응답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실상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본문이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떠나간 인생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간 인생은 오히려 그가 승승장구하는 그게 도리어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그의 눈을 더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영웅은 사울이 아니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성경에서 아주 정말 대단히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요나단은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나중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할 때까지 그는 항상 영웅으로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 그렇게 영웅으로 그려지고 또 본문에서 사울과 대조되는 인생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더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가자. 이 말이 누구 말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골리앗을 향하여 외칠 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골리앗의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로 가자. 요나단과 다윗의 믿음은 할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표식을 할례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난지 8일 만에 몸에 표식을 삼아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할례의 표식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런 표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식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그 표식을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 그러니까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보면서 그 표식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표식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붙들어야 될 중요한 표식은 바로 세례인 거예요. 세례.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세례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받은 자다. 세례 받으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 내가 세례 받은 거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세례 왜 받았는지도 몰라요. 세례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세례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표식이 있어요. 성찬이에요. 성찬식. 성찬식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중요한 표식이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것을 제정해 놓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날 성찬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들도 많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표식이 뭡니까? 바로 11조예요. 11조. 11조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세우신 선악과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음껏 누려라.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표식을 거기다가 심어 놓으신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도록 세워놓으신 그 표지판을 아담과 하와는 그만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그만 걷어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식을 잃어버리면 우리 믿음은요 상실돼 버려요. 우리 믿음은 상실돼 버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산다는 거예요. 철석같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겉으로 되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로만 보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서 거기에 꽂혀서 믿음을 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외모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뭐가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 인생은 결국 파멸로 이루는 인생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게 그게 작은 일입니까? 그게 간단한 일이고 어쩌다 우연히 세워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고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그런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특혜와 엄청난 복과 엄청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 파멸로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식을 붙들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식인 요 세례와 성찬, 또 11조,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